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경건한 셋의 후예,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잖아요. 그 계열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열의 사람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정죄받은 가인의 후예, 그 가인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그거 안 나오나요?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후예,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건한 자손들이 그렇게 불경건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경건한 셋의 후예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잘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표현된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쾌락에 따라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피를 섞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 거룩성을 상실하는 그런 정말로 아주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부어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기인 이 성령의 역사를 싹 거두어 가버리면 그러면 육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동물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영적인 게 싹 없어지니까 그냥
육신적인 동물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면서 더불어서 여기 창세기 6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이라는 건 거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족속에서 12명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할 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이란 힘으로 자기 세력을 그렇게 삼고 사는 그런 거인들로 추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세상은 도덕이나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과 권력 이런 것이 지배하는 그런 타락한 폭력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극단적인 성적 타락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아주 타락해서 더 이상 만회할 길이 없는 아주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타락한 세상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비춰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는데요. 미국의 어느 주의 한 도시는 켄터키 도시는 아주 마약을 공개적으로 사고 팔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마약 주사를 맞는다 하죠. 여러분 혹시 TV에서 보셨나요? TV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어요. 막 몸이 휘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마약도 사고 팔고 하는 데가 거기 있다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 했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아이들도 애들끼리 대화가 그런데요. 너 마약 해볼래? 이런 얘기들이 있답니다. 좀 조그만 초등학생들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이 마약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참 정신이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가 살던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던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성경이 뭐 거짓말합니까? 의인은 없어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을 했을 뿐인 거지 그가 의인이 돼버린 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혹은 이신득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써 그를 의롭다 하고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동행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했다는 것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의인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완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체가 아닌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에녹은요, 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할 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이 평상시 그냥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유추하자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만 믿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그냥 막 성경만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천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는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지만은 노아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경건한 백성으로서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자기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폭력이 난무하며 살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세상에 가득하니까 더 이상 만회할 길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120년 뒤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고 그리고 3층으로 만들고 창문을 위에 내고 문은 옆에 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킬 텐데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내가 멸할 것이다. 다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너하고 네 아내 그리고 네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 다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들 암수는 다 거기로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그리고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해라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왜? 맑은 하늘에 뭔 비가 뭐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뭔지 상상이 안 돼요.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경외함으로 반응했다 이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자세를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질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우리하고 다른 건 한 가지예요. 노아가 똑같아요. 우리랑 밥을 먹어야 되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고요. 예, 똑같이 고난도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노아하고 우리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을 때 거기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경외함으로 반응해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냥 경외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진실된 신앙이라는 건 이 머리로 아는 게 그건 신앙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끝나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머리로 알고 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가슴으로. 내 머리로 알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그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흘렸어요? 거기까지는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큰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네,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배 한 척이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이 난파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탄 배가 가고 있으니까 야, 그 사람들이 딱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아, 구조선이 오면 우리는 산다. 내가 구조선으로 옮겨 타면 난 살아. 이거 내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그걸 머리로 알아. 근데 지금 구조선이 나를 구원할, 우리가 타고 탄 배가 그 배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반응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이야 살았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저 배가 여기 오다가 딴 데로 가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딴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면 나만 살까? 이 생각을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서적인 면이에요. 사람들마다 정서적인 걸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저 배운다 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뭐 거기에 감동을 하고 뭐 내가 그것을 막 내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해도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배가 왔어요? 그러면 그 배로 옮겨 타야 돼요. 그 배로 옮겨 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영을 할지 알든지 못하든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바다로 뛰어들어야 된다니까요. 배가 지금 계속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길은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이것을 자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지만 정말로 딴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미쳤다고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배했다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되려면 그냥 머리로 들어갖고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설교 많이 들은 사람들, 설교만 많이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설교 많이 듣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 안 할 거면서 왜 설교 들어요? 지식으로 만족한다고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셨으면 그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당장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120년이라는 세월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음이 분명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할까요? 예? 맑은 하늘에 뭐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저 어리석고 저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거기에 끝나지 않고 노아의 그 가족들 중에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노아는요,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흔들어 놓겠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노아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노아가 뭘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노아는요, 방주 만들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친지들한테, 이웃들한테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니까 심판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방주가 완성되어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홍수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해요? 큰 기품에 새들이 막 땅이 터져가지고 막 밑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물이 퍼붓는데 상상도 못할 물이 막 퍼붓었는데 이렇게 해서 40일간 비가 퍼붓었다 이거예요. 결국 땅 위에 있는 생물이란 생물은 다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지고 말았고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그리고 암수 동물들만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앙을 정죄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행위 참 엽기적인 행위다 그러면서 조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렸어요. 이를 통해서 노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틀렸고 노아가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세상의 불신앙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노아는요,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는데요. 노아는요 정말로 믿음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를 홍수 안으로 들어가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노아가 홍수 심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를 광신자로 취급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 점잖게 충고할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거짓 신앙을 들이대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온갖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고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노아 때에 그랬던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와 같이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열정적으로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름 듬불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결코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